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교차하면서 봉독합니다. 못 찾은 분은 앞에 저기 창세기 1장을 못 찾으면 참 골 아프네 이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이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물이 무시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각종 종류의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해되는 부분, 깨달은 부분, 아는 부분까지만 하면 되지 이것을 너무 어거지로 해석을 하다 보면 오히려 멸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하고 아니면 이렇게 저기 은혜 생활하면서 깨달은 걸 서로 이렇게 한번 쭉 나눠볼까 해서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또 신학교 교재로 사용하려고 이걸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는 것이 마치 인간이 이 세상에 나와서 육적인 인간이 영의 인간으로 바뀌는 과정을 쭉 같이 이것이 방정식처럼 이게 대입된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제 충주에서 했습니다. 이게 안 들은 분은 어제 충주 것을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빛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어둠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전체를 아무리 봐도 이것이 보아도 들어도 이해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왜 그토록 이해가 안 될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음에서 우리는 무엇이 가장 많이 들어왔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면 네가 정령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죽으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되면서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느냐면 옛날에는 본질적인 생명적인 근원 진리적인 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이 동물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전부 다 그 특성에 맞는 이름을 져줬어요. 이게 모든 사물의 모든 원천의 밑에 뿌리 그 근본을 다 이해를 한 거야.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근데 영이 죽고 나서 보이는 세계만 이해하게 된 거야. 그래서 뭐지? 감각적, 현실적, 과학적 이것만을 인정하고 이것을 오바되는 사람은 약간 샤머니즘, 미신, 아주 무식한 사람 이렇게 지금 이게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그토록 저기 하면 우리 안에 그러면서 막 육의 욕망으로 가득 차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는 뭐랍니까? 이 세상에 누가 알리요 이걸? 이 세상에 만물보다 더러운 게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라고. 만물 이게 우리는 똥이 더럽다고 합니다. 우리는 쓰레기가 더럽다. 노 만물 중에 사람의 마음만큼 더러운 게 없다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변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근데 주님이 와서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을 만나며 이것을 막 육을 깨트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이렇게 쭉 나오는. 그래서 지금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성경은 전부 다 영의 세계. 그래서 미친 사람한테 하나님은 천지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느니라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면 아니야 하고 소리를 질러.
왜냐하면 이건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신비주의를 흘리지 말라는데, 제가 이 더군다나 이 문자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또 성령이 오셔서 또 다 가리킨대야, 다 깨닫게 하는데야.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어.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뭐에 머무르냐면 종교인으로 머물러요. 진짜 거듭나서 진짜 생명 안에, 진짜 이분의 나라 안에, 이분의 권세를 받으며 천국 열쇠를 받으며 이 땅에 주님이 이룩하신 그 제자의 사역을 거의 못하는 거야. 제가 우리 교회 기도원이 자랑한다고 생각하시면 아직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기도원 교회가 10몇 년 전에 탄생을 해서 기도원은 이날까지 100명 이상이 모이는 기도원이 숙식을 제공하며 이론 한 장 없는 분도 똑같이 예언해줬고 똑같이 잡고, 요번에 렌터 숙소를 만들었지 10몇 년 동안 똑같이 내려온 거야. 똑같이 식사하고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은혜 받고 똑같이 예언 치유해주고, 이론 한 장 안 낸 분도 똑같이 이것을 10년 이상을 한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야 하느냐면, 성자 중에 성자로 지금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야. 근데 하나도 연락이 안 와. 여러분이 지금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이런 데가 있는가. 거기다 또 헌금 낸 분들 옥합을 깨고 뭐 기도하고 돌려보내고, 이런 데를 만약에 이것이 기독교계에 진짜 있다면 이것은 수없이 이 세상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평가를 받는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여기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단 안 되면 다행인 거야. 왜 그렇지요? 수없이 사람 속에는 영의 세계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배안역하는 이 영이 있어. 근데 이게 어느 때 깨져? 내 자신의 내면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선이 없고 얼마나 내가 부족하고 얼마나 내가 자기한가를 깨달을 때, 그때서부터 본질의 중생의 단계로 이 생명의 그걸 봤을 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이 훌륭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로마서 7장에 그러죠. 내가 하나님 법을 원하는데 내 육신은 죄에 사로잡혀 가는도다. 아하 곤고하도다. 우리말로 쉽게 재미나게 표현하면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법을 반드시 지키야 하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났고 반드시 비늘이 벗겨져서 반드시 지금 주님과 나와 동행도 하는 거,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함께 했는데 내가 하나님 법을 못 지키고 있다 이거야. 죄에 사로잡히다 이거야. 그러면 나의 엉터리, 나의 부족함, 나의 인간의 악을 깨달으면서 한없이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도와주세요. 제가 온전한 주님의 생명으로 연결되고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진리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며 저에게는 선이 없습니다. 저 좀 잡아주세요 하며 막 붙잡고 매달리고 애통하며 주님을 부르짖는 상태가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러면 뭐죠? 이것을 맛보지 못한 사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99%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남을 용서를 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해를 하고, 왜? 나의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도 나 온전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한없이 부끄러운 존재인 걸 알았기 때문에 수없는 사람을, 그다음에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은혜요, 내가 지금 내 잘나서 능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잘나서 예언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이게 은혜구나. 이자가 천국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안 들어오면 못 차지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제 쭉 가다 14절서부터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을 생겨나게 하시고 낮과 밤을 가르시고 계절과 날과 새를 나타나게 하셨다. 그때 큰 빛이
생명, 빛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뜻하고 진리를 뜻하고 본질을 뜻해요. 근데 이 본질은 누구한테만 나올 수 있느냐면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만 나올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는 도리어 하나님의 분노를 살 뿐이다. 그래서 이 중생하기 전에는 모두가 이 세상에서 볼 때 옳은 것 같았죠. 바른 것 같았죠. 합리적인 것 같았죠. 논리적인 것 같았죠. 허나 그 안에는 진리, 선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은, 그 선의 이 진리를 깨닫는 단계는, 그래서 수없이 우리는 본질적으로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어야 해요. 말씀을 들을, 그래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일반 설교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게 너무 많다. 이게 사람 생각이 들어갔고 사상이 들어갔고 교리가 들어갔고 도덕 윤리가 들어갔고, 아니죠. 그분이 전하는 자가 주님의 생명으로다니 아버지 앞에 말을 하듯이 설교하듯이 하나님 말씀만을 해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뭐가 되냐면 우리 이 제약되고 죽어가고 단절됐던 비진리 안에 있던 우리가 이 안에서 생명이 뭔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할 때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믿음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믿음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믿음도. 근데 이 믿음을 잘 키우느냐 못 키우느냐는 내 몫인 거야. 그래서 믿음은 세 단계로 나누는데, 첫 단계는 단순히 과학적,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는 그 믿음이 있고, 두 번째 단계는 그 사물을 이해하면서 총체적으로 보는 믿음이 있고, 세 번째는 사랑의 믿음, 생명의 믿음, 구원의 믿음. 이 믿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게 이 믿음인 거야.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신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면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사역이 황당하더란지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는 한없이 우리에게 이 빛은 수없이 지금 이 세상은 캄캄한 영적으로 막 어둠 속에 쌓여 있어.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면서 그 빛도 지금 영적으로 볼 때는 그 빛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비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에스겔 32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빛을 꺼지지 않게 할 때 하늘을 가려 별들을 어둡게 하고 구름으로 태양을 가리고 달도 빛을 내지 못하게 하겠다. 하늘에는 빛나는 광철들이 모두 어둡게 하고 내 땅을 어둡게 뒤엎어 놓겠다. 그래서 성전에, 여기도 제가 충주도 계속 가시급정이면 24시간 불을 켜놓으라는 거예요. 빛은 하나님의 생명을 뜻해요. 진리는 항상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반드시 온전한 그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실체적인 그 삶을 나타내게 하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사야 선지자가 60장 1절과 3절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700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세상은 전부 다 어둠의 세상에 지금 갇혀 있다 이거야. 진리가 뭔지를 모른다 이거야. 그런데 마치 천지를 창조할 때 공허하고 무조건 모두가 그 수면 위에 그 성령이 저기 하면서 천지가 창조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캄캄한 세상 신이 막 다스리는 이 땅에 주님이 와서 많은 사람에게 참 생명, 참 빛을 가르쳐 주는 걸 이사야 60장 1절과 3절의 설교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700년 전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면 이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치었으니
주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 어둠의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의 민족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희 위에는 주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을 너희 위에 나타낼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너희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왕이 떠오르는 너희 광명을 보고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주께서 몸소 너희 영원한 빛이 되시며 네가 곡하는 날도 끝날 것이며 다시는 너희 은혜가 해가 지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희 달이 이그러지지 않게 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탄생해서 이 세상에 온전한 그 이방인들을 다 구하면서 저기 하시는 것을 이렇게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복음은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인 우리나라만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번에 몇 가지가 지금 터져나가죠. 2월 달에 페루를 가고 3월 달에 뉴질랜드하고 호주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4월 달에 시카고를 가고 5월 달에 요가 다시 영성학교 하고 7월 저기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나가 다시 다 가서 또 동부를 저기 해야 하고. 근데 페루 같은 데는 집회를 하려면 그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와서 4박 5일 와서 영성학교를 하면 4박 5일 일당을 줘야 사람을 모일 수 있대.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공짜로 주면 감사해야지. 그래 내가 일당까지 줘가며 이것을 하야나.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더니 최소한 그래도 몇만 원은 받은 등록비를 받고 시작을 하려.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대. 페루에서 줘야 됐지. 미국도 여러분들이 가보면 알겠지만 안 모여요. 근데 저같이 이름 없는 사람에게 4박 5일에 60만 원 등록비를 받으래 하나님이. 그래서 불가능해. 근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어떻게 해. 그래서 이 집회는 망했다 하고 했어. 근데 흥했어. 하나님이 책임지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이제 3회째까지 지금 올라가고, 영국을 가서 또 등록비를 내라니까 저 사람들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 왜? 아버지 학교를 할 때 한 5, 6만 원 받는데 저희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 와서 딴 데서 한국에서 와서 집회를 하려면 이 호텔에서 11시에 집회를 합니다. 12시에 부페로 공짜를 줍니다. 오세요. 하야 모이는데 우리가 이제 그때 200파운드 깎아서 200파운드 하나님하고 이제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랬더니 놀래는 거야. 근데 거기서도 어쨌건 간에 그때 한 40명 정도 이렇게 집회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은 반드시 약동적이에요. 나 하나만 지킨다는 사람 반드시 죽어요. 빛은 반드시 동네가 이 빛을 켜서 돼지 속에다 넣는 게 아니고 어둠을 밝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의 생명은 저는 이렇게 봐요. 진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 어마어마하구나. 사도 바울 하나가 세상을 바꿨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는 수없이 우리는 교회들을 한탄하고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며칠 전에 밥맛이 없어서 칼국수 하나 사 먹으러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 옆에 여자 두 분이 얘기하는 게 교회 그것들 더하대.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래. 지금 만나러 가는 그놈도 교인인데 그건 더해 막 하면서. 그래서 나 겁나가지고 그냥 막 십자가를 막 가렸어 막. 여러분, 지금 바다의 물은 3%만 썩지 않게 만들어요. 근데 지금 교회는 수없이, 대한민국 세계의 가장 큰 교회는 다 있는데 하나도 세상을 썩지 못하게 지금 부패를 막들 못하고 있는 거야. 진리의 생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이, 우리는 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교회야. 에클레시아,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이, 우리가 성전이에요. 첫째는 내 가슴 안에서, 내 안에서 진리에서 빛으로, 비진리에 가득 찼던 것이 진리로 바뀌어져야 돼요. 가고 가슴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망에서 생명이 나오는 그 생명의 통로가 우리 각자가 모두가 이 땅에서 그것을 해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 이 진리는 사랑과 연결이 되는데 이 바울이 그러죠.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를 쭉 얘기를 하죠. 그러고 끝에 이래, 내가 더 큰 은사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 그 은사는 사랑인데, 사랑은 모두 이 사랑 안에 들어가면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모든 것이 방언도 패하지만 그 온전한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랑만은 영원하다.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얘기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방언도 할 필요 없고 예언도 할 필요가 없고 왜 그런데, 근데 밑에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어린이가 성인이 되어서 어린이 얘기를 안 하듯이, 그게 뭐죠? 영적인 세계를 다 깨닫고 하나님과 생명으로 사랑으로 연결된 사람은 초등학교 2학년이 수학 시험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산수 시험을 볼 때 2 곱하기 8, 2는 2, 4, 8, 8이구나 하고 쓰지요. 근데 성인 또로 주문은 8이구나 그냥 알지요. 그래서 9가지 은사를 다 완벽하게 뚫린 사람도 온전한 아가페의 사랑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게 뭐죠? 하나님의 한없는 권능과 지혜와 능력을 다 받아도 이 사랑 안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진리인 것 같지만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게 반대 역효과가 남을 피해를 주게 돼 있어. 그게 뭐죠? 참 사랑은 자기 희생이에요. 참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어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 사랑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고린도전서 13장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하고 하늘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막 깊은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가리 같다고. 마치 하나도 겨울빛이 햇빛은 나는데 하나도 생명을 발하지 못하는 거야. 사랑이 없는 은사는, 능력은 생명을 못 발해요. 전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전도가 안 된다면 이 전도는 지금 모든 것이 지금 실패로 돌아갑니다. 강아지가, 요놈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잘 알아. 막 발로 차면 도망가. 한 집 식구들도 강아지 이뻐하는 사람하고 우리 집 원장님 유진이만 보면 강아지가 도망간대. 발로 차니까. 근데 사람이 하물며 사랑하는 걸 왜 못 느끼느냐 이거야. 사랑은 어떠한 원한도 막 녹여줘. 용광로처럼. 근데 주님이 뭐랍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내가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을 하면 남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이게 십자가를 이렇게 달고 다니고 교회 목사라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면, 어느 직분을 가지면 내 제자가 아니라 네가 사랑하는 삶을 살으면 내 제자라는 거예요. 가고 사람들이 내 제자인 걸 알 거라는 거예요. 한 번은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613개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전체를 몸과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13장 81절, 18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몸과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음 계명. 그러면 내가 지금 사람들은 대부분의 이것을 종교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종교를 가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제가 찾아보면 제자가 되고
너와 내가 신랑 신부가 하나가 되듯이 하나가 되고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하나가 되며 사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그래서 수없는 사람이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자기 헌신을 통해서 그 사람을 돌봐. 이게 사랑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과 모든 걸 다 사랑한다면 나의 삶은 하나님 첫째 말씀을 지키게 됐어. 그 다음에 그는 분명히 진리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도 만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능력이 나오기 싫어도 나와죠. 그게 뭐지? 다 뻥이야.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지금 뭐가 하나도 연결이 안 되는 게. 왜? 반드시 되게끔 됐어. 생명으로 연결이 되게 됐어.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연결이 되면 뭐가 나와? 반드시 열매가 나오게 됐어.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열매가 안 나오는 거야. 포도나무의 가지를 잘라보세요.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는 열매가 맞을 수가 없죠. 근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충주에서 일하다 보면 막 이 호박이 엄청나게 번져나가더라고요. 막 무성하게 막 번져나가며 막 호박을 여는데 원줄기에서 딱 잘라놓으면 지금 그 상태는 아직도 포렇지요. 아직도 호박이 있죠. 그러나 하루 이틀만 지내보세요. 다 누룩구름해지며 죽지요. 그래서 이 본질적으로 기독교는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종교를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분이 지체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로 연결이 되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분의 열매가 나고, 그것이 내가 지금 연결이 됐는가 안 됐는가 증거야, 증거. 근데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게 증거가 아니라는 거야. 열매, 사랑을 하는 게 증거라는 거야.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뭐냐면, 네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이 드는 것이 아니다. 네가 권능을 행했고 네가 귀신을 쫓고 네가 수없는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네가 내 뜻대로 살지 않은 불법을 행한 자야, 떠나라. 이게 뭐야? 사랑이 없었다는 거야.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이 뭐냐면 이 땅에서 사랑하는 거야.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야. 그러니까 수없는 사람이 은사 사역을 하다 다 넘어져. 제가 보면 날 좀 보소 하다가 없어져 버렸어.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은 제가 보면 무서울 정도로 맞아요. 이게 무서울 정도로 맞아. 근데 우리는 수없이 주변과 비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랑 앞에 서면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하나님한테 의무적인 종의 역할만 했구나. 사랑의 단계를 못 들어갔구나. 제가 큰 틀에 의무는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안으로 더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안으로. 여러분, 우리는 한없는 이 진리 안에 진짜 들어가야, 진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야 진짜 영혼의 기쁨을 찾을 수가 있어.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자유케 돼요. 풀어지게 돼요. 수없는 가난도 병마도 슬픔도 모든 게 다 풀어지게. 왜? 하나님 생명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이 머리 둘 곳도 없고 한없이 고통스럽게 사셨지만 그 안에는 항상 영혼의 기쁨이 있는 것처럼 제자는 그분의 그 삶을 우리는 찾아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는 반드시 내가 주님이 뜻대로 사는 신앙생활을 하였구나. 올 2018년에는 주님의 뜻대로 그러면 뭐죠? 뜻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가난, 병마, 능력 모든 것이 풀어져요. 제가 책임질게요. 그러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종교인으로서 활동은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를 살다라는, 이게 뭐죠? 바리새인 서기관이야.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 서기관한테 예수님이, 그들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천국
전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죠? 제사를 수없이 열심히 지냈습니다. 지금 말하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라고 하죠? 33절에 뱀아 독사의 자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말씀은 전하며 천국 안에 못 들어가게 하며 외식적인 신앙생활하며 이건 전부 다 뱀과 독사의 복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뱀아 독사의 자식아 너희가 어떻게 하여 지옥의 판결을 피한다고 생각하느냐.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아버지 뜻. 그 아버지 뜻이 뭐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이제 앞으로 싸우면 안 돼. 그거 배기 싫어서 이거 못 든다고 소리 나오면 큰일 나. 이거 막 여기만 오면 막 그냥 막 기뻐서 막 싫어져요. 막 사람을 보면 막 사랑이 막 들어와서 막 싫어져요. 전도는 우리 교회는 안 하려고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 사람이나 쫓겨내지 마라. 그냥 사랑해가지고. 은사가 전도 안 하는 게 은사예요? 나 참